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는 날 동안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못 받고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세뿐이면 다행이겠는데 내세에서도 복을 못 누린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비참한 인생들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또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조상들로부터 엄청난 토지를 물려받은 땅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땅을 제가 어느 날 대충 계산해봐도 100억이 넘더라. 근데 그 사람의 삶은 거지처럼 살았어요. 제가 그 사람 별명을 100억 거지라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우리가 100억 거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계산하는 내가 지금 언제 어디까지 왔으며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100억 거지로 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집이 좀 적더라도 소유가 좀 적더라도 이런 감격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적고 집도 적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내게 복 주신 그 복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 젊어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하고 존귀해지고 마침내 그렇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처음에 불렀을 때 다윗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말은 이 양들을 돌보는 이 목동이었다는 말이죠. 유사대구가 다른 곳에 있는데 전양 지키는 데서 이끌어내셔서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에서야 지킨다는 말이 양치기라는 뜻이고 그가 전양을 지켰다는 말은 비육양이 아니라 이거는 젖을 생산하는 이 젖을 내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젖을 짜서 그걸 가지고 양의 젖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 어떻게 했던 정말 양똥치고 양젖 짜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그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해 주니까 이것을 질투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친구요 형제였던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의 진의를 파악합니다.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때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데 그가 왕궁을 떠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갖고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한겹절에 떠났는데도 몇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가 사람 사는 거처에 살 수 없으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가면은 이 평안하다는 다윗에게 가게 되면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를 쫓아왔는데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오합지졸이라것도 할 수 있죠. 이 구성원들을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 무리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간에 다툼이 없게 하고 그 무리를 화합하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600명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짐 아닙니까?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쫓아온 사람은 다 환난당한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만 쫓아왔으니 내가 왜 저런 자를 돌봐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 하지 않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저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사울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600명을 다윗이 정말 훌륭한 용사로 길러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용사들이 나중에 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핵심 브레인들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묻고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왕국을 이끌 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600명이 유다 왕국의 영웅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10지파를 가졌고 다윗은 2지파를 가졌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점점 약해져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집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충성 맹세하고 그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됩니다. 다윗은 7년 만에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한 통일 왕조의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그 나라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있어요. 그게 여부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다윗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거기서 그 나라가 점점 강대한 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은 지혜롭게 하고 어떤 일은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하고 존귀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리 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 모욕의 현장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자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갔어요. 근데 사울 왕이 40일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았으니까 40일이 지나도록 이 마음이 무너진 거야.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이요,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마음이 조금 좋긴 하지만은 보니까 전쟁 상대가 되질 않는 거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저를 이기겠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아비의 양을 지킬 적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놈을 치고 그 입에 있는 걸 뺏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놈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으니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사자나 곰처럼 내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만일 이 하나님께서 위경을 만나게 되면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졌던 것처럼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너 진짜 할 수 있느냐? 아, 그럼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줄 무기를 가져와라. 군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투구를 내어줘요. 왕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갑옷을 내어줘요. 그리고 각반, 그리고 훈화를 내어주고, 이 사울이 쓰던 아주 멋있는 장검을 내어줍니다. 그걸 내어주니까 다윗이 그걸 입어요. 그리고 그걸 걸어봅니다. 네, 그 걸으면서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입고 나가면 내가 능히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한참 걸어보며 생각하다 그 갑옷을 벗습니다. 왕의 갑옷이 얼마나 품격 있겠고 그걸 누가 입어볼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왕만 입는 것인데 그걸 벗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걸 벗어놓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일을 이룰 수 있는 생각, 이게 바로 지혜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서 다 골리앗에 맞아 죽고 패하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입고 나가서 깨지고 죽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 대신 뭘 선택합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숙달된 거. 성경은 그 손에 공교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손에 공교함이 샘세한 거야.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 그거 어려서부터 양치기 할 때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물매만 넣어가지고 던져서 사자나 곰을 때렸던 그 무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로 가장 좋은 거 5개를 가져와. 그래서 자기 목자의 제국 그 주머니에다 5개를 넣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골리앗이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내가 어찌하여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그가 달려가면서 성경에 보면 빨리 달리며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달리며 그가 얼마나 익숙했는가를 아는 거죠.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돌을 물매에 물려서 그걸 던져서 그 사람이 이마에 달려가면서도 백발백중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던졌더니 그게 투구를 깨뜨리고 이마에 가서 베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윗이 던져서 그가 맞고 흔들하면서 쓰러지자마자 와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축구 때 황희찬인가 그 친구가 페널킥 하나 넣고 나서도 와 하고 옷통 벗어가지고 막 자기 등번호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와 하니까 숨어있던 유대의 군사들이 다 나와서 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를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드와 에글론까지 그의 군대들이 진격하고 대승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멋있는 것을 택하지 않냐고 익숙한 것을 택하는 거야.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손에 익은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라. 모세가 여러 말로 변명해요. 저 입이 둔합니다.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뭘 가지고 오라든가 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그 네가 40년 동안 짚고 다녔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지팡이 딱 잡고 그 감각으로만 건드리기만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로 익숙한 그 지팡이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하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귀 부인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자체가 그분은 귀티가 나요. 그런데다가 옷을, 시골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는데 그분은 옷이 이게, 저는 뭐 옷을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두드러지는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봐서 그분이 옛날에 꽤 부유했던 분이다, 그걸 예측을 했어요. 남자도 정장 입었는데 멋있게 하고 왔어요. 근데 몇 주 나오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보니까 그분에게 뭐 하냐고 그랬더니 말하기 부끄럽다고요. 그래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 너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양계장에서 자기네 거기 산대요. 거기서 일한대요. 양계장에서 좀 사장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 저는 개분치고요. 개분이 닭똥을 개분이라고 합니다. 개분치고요. 여자가
저는 알을 거둬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쫄딱 망하면 그런 데 가게 되면 집을 줍니다. 우선. 뭐 일꾼들이 멀리 나가면 출퇴근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 상주하고 관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밥까지 다 주고서 그 대신 개근치고 계란 거두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우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일은 빼주라.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한 석 달 지나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허름한 집이라도 좀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대요. 한 석 달 하더니까 그게 꽤 많이 돈을 줍니다. 그게 몇백씩 주니까 석 달 동안 해서 꽤 돈을 좀 마련을 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집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미음자 산거리에 있는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허름했느냐 하면 사랑채는 뭐 돌보지 않아서 그냥 엉망이고 길가에 있는 집이고, 근데 그 안채에 건너방이 주저앉았어요.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근데 안방 하나만 살아있는데 그 집을 그때 3만원인지 5만원인지 그걸 주고 거기 세일 들어가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양계장 일도 안 하니까 그분이 등록했으니까 신방 좀 해주시라고. 제가 가는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닭칼국수를 잘하는데 닭칼국수 해드릴게요. 그러더라. 아 그러시라. 그래서 예배하고 닭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근데 닭칼국수보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 겉절이 김치를 했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심영애라는 심집사님인데, 집사님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했는데 이 김치는 돈을 주고 사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김치를 만들어서 파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김치 장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요 세상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이런 김치는 사람들이 먹어보면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계속 만들 수 있다면 김치 장사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밤에,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고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만한 칸으로다 이렇게 글자가 한 20개 보이는 거로다 제가 그분이 이름이 심영애니까 이름이 이쁘잖아요. 심영애 김치라고 이렇게 그걸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갖고 그걸 인쇄에다가 가지고 그 이틀을 갖다 줬어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붙여갖고 팔아라. 근데 그분이 하루 무슨 김치를 만들어서 파냐고. 소문이 나가면 슈퍼 있으니까 그런 데 갖다 맡겨놓고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아 그랬더니 그분이 2주가 지냈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국수를 집에서 만들어 팔아라. 목사님이 이런 집에서 무슨 장사를 해요. 장사가 할 때가 있지. 위치가 우선 좋지 않느냐.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루에서 팔고 우선 해봐라. 그랬더니 못해요.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냐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제재소에 가갖고 이 나무를 자른 맨 마지막 부분들을 그걸 죽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했는데 한쪽은 둥근 자연비가 있고 한쪽은 판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해갖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샌더로다 빼빼바지를 정말로 해갖고 거기다가 이 닭칼국수집이라고 이렇게 써서 그걸 갖다 간판으로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 수 없이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옆집 사람들이 닭칼국수 장사한다니까 그냥 체면상 한번 와서 먹어준 거야. 근데 먹어보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소문을 낸 거야.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 집이 손님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양간이 이렇게 쑥 들어갔었는데 거기다 흙을 퍼다붓고 판판하게 하고 외양간에서도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마루는 물론이고 그리고 대문간이 있어요. 대문간들이 거기서도 먹고 또 나중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마당에도 먹고. 그 사람 장사가 얼마만큼 잘 됐냐면 시골인데
시골에 많이 올 때는 점심에 200명이 왔어요. 큰 식당에서도 200명 모이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날마다 주일날은 탁 닫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한 거야. 익숙한 걸 한 거야. 근데 잘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대구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처형이 대구에서 오랜데요. 예, 그래서 거기 좀 갔다 오겠다. 가게 문을 닫고 한 2, 3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형이 아파트 새로 짓는데 그 지하 앞 그 매장이 무지무지 큰 게 있는데 한 200평 가까이 되는 슈퍼를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처형네 둘이서 그걸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같이 와서 하고 이걸 맡아서 좀 해봐. 근데 보니까 그 지하 슈퍼가 얼마나 잘 세련되게 멋있게 매장도 있고 훌륭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셨는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땅 사갖고 이게 저기 칼국수 빌딩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거부도 될 수 있고 제가 여러 말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언니가 오라 그러니까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지배인 하려니까 큰데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느 날 가겠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기업인데 내가 어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습니까? 목사님이 누구를 지정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시설비만 제가 받겠습니다. 뭐 솥단지도 큰 거 사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받고 이걸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뭐 가기로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게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애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 형이 정말 자기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눈 오는 날 술을 먹고 눈이 이불인 줄 알고 요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고 말았어요. 자기 형수가 애 둘 있는데 버리고 갔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애 둘을 거기서 또 맡은 거지. 그 아이 이름 중 하나가 큰 아이는 이오복이고 둘째가 이원영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원영이, 오복이 다 제가 데리고 애들 제 불쌍한 애들이니까. 근데 그 애를 기르는 작은 어머니도 이게 별로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집에게 주라. 그래 그 대신 조건이 단 하나 있는데 의도 형의 자식 둘을 홀대하지 말고 잘 기르도록 해라. 그리고 제가 그걸 그 집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애들을 길렀어요. 제가 거기를 사임 오고 왔는데 한 10년쯤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4년쯤 전 어느 날 우리 교회 사무실에 누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보니까 원영이가 왔어요. 이 원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놈이 등치가 더 커져가지고 걔가 워낙에 깡패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힘이 무지무지 좋은 아이예요. 사무실에서 저를 끌어안더니 뺑뺑 돌리는 거야.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말하길 목사님 떠나가던 날 그날 자기가 산에서 다 이사가는 거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 때려주시고 목사님이 저 바로가게 해가지고 저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얘하고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걔 주례해주고 그래들 했는데 지금 요즘은 별로 연락이 없는데 제가 어쨌든 그를 위해서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너 하고 싶은 거 가장 잘하는 거 해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잘하는 것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지혜롭게 한 것,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부스성을 함락시킨 거야. 그 여부스성이 다윗성이라고도 불렀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는 이름이 불리웁니다. 근데 그 성이 이게 뺑뺑 눌러서 단의 절벽에 절벽, 그리고 출입구만 딱 하나 있는 거야. 거기만 호리병처럼 생겨서 거기만 있는 거야.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결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매민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성문에 배치해도 너는 결코 못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함락시킵니다. 난공불락이 없어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여부스 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성이라고 일으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도 그 성을 뺏지 못했는데 수백 년 동안 뺏지 못했는데 다윗이 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지지를 조사합니다. 지형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뺏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발견을 해요.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성이 높은 성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들은 기온샘이라는 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땅에서 흘러내리는 그 개울물을 그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굴을 파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수직으로 뚫는 거야. 그래서 두레박으로 다 시냇물을 길러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 수중갱도, 그걸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워렌갱도라고 불렀는데 그게 밑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수를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직갱도를 올라가는 거야. 그게 처음에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직갱도를 어떻게 올라갈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직갱도를 올라가서 한 사람이 올라가서 밧줄을 내려줘서 사람들이 여러 명 올라오니까 그들이 성문을 수직하던 자들을 죽이고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될까에서 답을 찾게 되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이루게 되니까 다윗이 그 성을 통해서 그가 번성의 복을 누리고 거기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아주 큰 일만 연구하고 고민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 좋을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총신대학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3번 받았어요. 근로장학금 아니고 성적장학금을 3번을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 그냥 받을 줄 몰랐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서철원이라고 하는 교수가 내는 과목을 제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이게 첫 학기 때 받았던 건데, 근데 이 서철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석학계요, 신학자 중에서 세계 300명의 신학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책에 각주를 안 달아요. 이 각주는 이 글은 어디서 이게 뭐 표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 각주 안 다는 게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각주를 안 달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의 글에는 각주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 글을 인용하냐고. 나 같은 학문적 자존감이 높은 거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이라는 화란의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우등 졸업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암스테르담 가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 자긍심이 한글을 찍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 그러냐면 자기가 쓴 책 그대로 글을 쓰라는 거야. 특별히 거기에 이런 그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제에 맞게 어떤 용어를 채택하든지 답을 쓰면 되지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저도 좀 이게 신학교를 저는 4년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600명의 학생들 가운데 220명 정도만 통과하고 나머지 다 낙제를 했어요. 저도 그 낙제석에 들어갔어요. 이듬해 양만 과목인데 한 학기 책 2권에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잘못하면 또 낙제하면 이게 잼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책을 미리 공부를 좀 하자 그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읽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것이 한 4일에 읽게 되더라. 그 다음 주에는 이틀 만에 읽고 그 다음 주에는 하루에 읽고 그리고 계속 그걸 책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목차만 보고 누워가지고 목차를 딱 봐요. 이 주제. 그리고 머릿속에서 딱 그려가지고 이걸 생각으로 다 읽는 거야. 책 안 보고. 그리고 하는데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초원 교수가 3장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4장으로 이루어지는데 3장에서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3장은 공부를 안 하는데 난 처음부터 읽었으니까 3장은 대충 지나갔지만 마침내 시험날이 왔어요. 시험날이 왔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늘 누워서 다 목차만 보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답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나왔는데 A-가 나왔어요. 그분 점수 중에서 A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A-가 그게 레포트가 좀 늦게 내갖고 A-가 된 거예요. A 제로는 받을 수 있었는데 93점 정도 나왔어요. 그게 전설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떻게 하면 낙제하지 않고 이걸 통과할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되더라는 거야. 뭐 정말 전라도가 나온 천재 교수라고는 그 사람의 과목도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뿐이 아니라 사업에도 적용되는 거야. 매출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윗이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파보고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지혜롭게 했더니 마침내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여호와께 물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다윗은 답이 없으면 내가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주여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세요. 여호와께 묻자온 거야.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야고보
야고보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지혜를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조금 좀 격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야고보 1장 5절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 지혜가 부족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구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 한 방을 꼭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요것 지혜 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소한 것부터 해야 돼요. 사소한 것. 사소한 것. 다윗이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한 방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시간 지키기.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사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얼마까지 걸릴 것, 차가 밀릴 거니까 얼마 더 여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도착하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시간 지키는 거 잘 지키게 되면은요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 해서 내가 여기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겠다. 오늘도 30분 전에 저 여기 왔어요. 근데 그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7시 15분에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선 시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부터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하잖아요. 그게 계속 성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늙어도 이렇게 좀 어렵게 살게 되면 좀 너무 어려우면 품격이 좀 떨어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부하고 존귀해져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잠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잠들어서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는 복이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